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함경 3탄 할 차례입니다. 함경 들어가기 전에 함경의 핵심 요지 한번 읊고 들어가겠습니다. 영원했더니 이 소리가 우주에 널리 퍼져 갇혀있던 어두운 곳 모두 다 밝아지고 고통받던 모든 생명 즐거움 가득하며 분리된 줄 착각한 것 한순간에 깨달았네. 깨달은 모든 분들 가르침의 핵심 요지 만약 사람들이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 보세요. 일체가 마음이 짓지 않음 없도다. 분별심 내려놓아 관점 바뀌어 덕분입니다. 이내 목숨 다도록 분별망상 하나 없이 무량수명 무량광명 생각하고 바라나니 마음 한결같이 빛으로 가득하며 생각 광명을 떠나지 않도다. 광명만을 붙들고서 우주를 살펴보니 그 빛이 어디에도 비추지 않음 없도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빛을 볼 수 있어 곳곳마다 극락정토 영원히 행복하도다는 마음이 다볼 함경은 오직 핵심 골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짓지 않음이 없도다. 오직 마음으로 모든 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이 지금 이런 것도 다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다는 것이 드디어 양자 물리학을 하시는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화음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바로 제4의 물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시대.
지금까지 제3의 물결이 물질의 시대라면 제4의 물결은 생각의 시대, 마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화엄경을 통해서 낱낱이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엄경을 이해하시려면 제일 먼저 이렇게 텅 빈 공을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데, 텅 빈 공은 역대 부처님들, 과거에 혹은 현재 미래에 오실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으셨고,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어떤 관세음보살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완전한 열반에 이르렀다고 반야심경에 해놓은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텅 빈 공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텅 빈 공이 이게 없는 게 없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마음 땅에는,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없는 게 없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마음 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십지 10가지 마음을 소개해드려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자, 그 다음에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그 다음에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선해지, 법은지. 이게 십지라고.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땅 지자를 쓰는 땅들은 다 마음 땅이라는 것을 아시면 편안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환희로운 마음도 있고, 이 마음 땅 안에 더럽고 깨끗함이 다 떠난 자리, 이 자리도 있고, 늘 광명의 빛이 발하는 자리도 있고, 지혜가 샘솟는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다 즉시 해결하는 그런 마음 땅 자리도 있고, 지금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걸 정확히 볼 수 있고, 언제나 행으로 시공간을 떠나서 이루어내는 마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떠나 변하지 않는 그 자리, 흔들림 없는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모두를 이롭게 하는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세상에 언제나 이루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자리들이 다 있다. 이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십신, 10가지 마음, 그다음에 10주, 10가지 머무르는 10주, 또 10가지 10행, 또 10가지 10회양. 그 다음에 이게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래서 화엄경은 52위의 단계의 공부가 있다,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게 십신을 닦아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10주가 되고, 10주가 올라가면 10행이 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안내가 아니다 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땅 안에는 없는 것 없이 다 갖춰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은 최소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고 10가지 마음, 10가지 머무름, 10가지 행, 10가지 해양, 10가지 마음 땅들을 소개해놨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등각은 깨달음이 같아진 자리, 등각이면 이 50가지 마음이 자기는 다 사용되어져야 된다. 묘각은 깨닫게 해주는 단계다. 이 묘각이 여러분들 이르야 비로소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추게 되고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묘각을 불지라고 그런다. 부처님 같은 단계 불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게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오늘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등각까지는 공을 체험하고 우리 마음이 이런 것이 다 있구나 하는 등각까지는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인 묘각은 좀 더 자세히 자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실 거기까지 공부가 이뤘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부처님이 오셨다면 이렇게 어려운 한문으로 여러분한테 안내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하실 거예요.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과 같은가 하고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자, 제일 먼저 부처행을 해야 부처님이다. 이건 아신다고. 그러니까 부처행을 어떻게 하냐면, 자, 대지혜의 가슴과 대서원의 가슴과 대서원의 가슴과 대지혜의 왼팔과 대자비의 오른팔. 요 세 개가 갖추어져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가슴에 대서운이 있고 왼팔은 대지혜가 뭐냐면 본래 없어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본래 없었어. 본래 없어. 자, 그 다음에 오른팔은 내가 다 돌봐줘야 되니까 법안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지혜인, 자비로 베푸는. 자, 여기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우주라는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감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라고 서운을 세우고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자기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지 자신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인연 따라 순간순간 변함으로 어느 것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아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자, 자신이 이렇게 대선이 서 있는지, 또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어 의지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음을
깨달아 자비를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아주 쉽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점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과연 부처님과 가슴 사이즈가 같는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자신이 실체가 없음을 정확히 아셔야 돼. 자신의 자 고정된 나로서 실체가 없으므로 지금 여기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자신임을 알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자기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신은 텅 비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고 창조해야 되면 살고 있습니까? 하나씩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번 나지도 죽지도 않고 더럽지도 더럽혀지지도 않는 청정법신의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살고 있냐? 나지도 죽지도 않고 더럽지도 더럽혀지지도 않는. 그 다음에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고 뺄 것이 없는 원만 보신의 생명임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자기를 돌아다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을 세우는 만큼 네? 능력이 나오는 100억 화신임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0번. 지금 즉시 덕분인 줄 깨달으면 어디서나 언제나 행복할 수 있음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씩 써서 안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기 좋도록 도와주려고 이렇게 써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이렇게 살고 계신다. 나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공부했다 하더라도 묘각의 위치에는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준이 부처님이어야 한다. 역대 선사나 조사나 그분들이 등각에 이르렀다 하는 데서는 저는 뭐 절대로 반론하지는 않지만 법을 전하는 묘각은 확실히 부처님하고는 좀 격이 다르다. 역시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똑똑히 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은 무조건 부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면 정확하게 체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늘 이렇게 맞춰보고 아직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은 아직 능력이 안 나온지 여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삼신이 가지고 있다. 삼신. 성부와 성자와 성신하는 삼신. 여기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이 삼신이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곧 삼신이시라고. 그래서 삼위가 일체라고. 네. 그래서 이런 게 내 자신이구나 하고 알고 내 자신이 이런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하고 돌아봐야지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부처님과 같은 경지, 묘각에 이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은 그러면 어떤 지혜를 사용하는지, 부처님이 사용하고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 알아야지.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만 알았지, 어떤 지혜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알아야 나도 그걸 사용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부처님은 바른 도리와 바르지 않는 도리를 판별하는 지혜의 힘이 있대요. 지혜의 힘이. 이렇게 자기 쪽으로 돌려서 지혜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라. 나 자신이 지금 바른 도리와 바르지 않는 도리를 딱 판별하는 지혜의 힘이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혜의 힘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나. 두 번째, 선하고 그 다음에 선하지 않는 자, 과보. 선하고 선하지 않는 그 과보와 업을 여실히 아는 지혜가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기를 체크하라고 지금. 왜? 부처님은 그렇게 사시니까. 자, 세 번째, 진리를 아는 능력이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는지 아는 지혜의 힘이 있는가.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딱 할 때 저건 진리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진리를 아는 정도가 우수하구나. 분명하게 알고 있구나 하고 자기가
그걸 판별하는 지혜의 힘이 있어야.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욕과 경향은 어떠한지 여실히 아는 지혜의 힘, 지혜의 힘이 있는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뭘 하는 거나 어떤 경향으로 치닫고 뭐 하는 이런 것도 자기가 딱 지혜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지, 그런 지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중생세계의 성질과 종류를 아는 지혜의 힘이 있는가? 지혜의 힘이 있는가? 부처님은 이런 지혜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그런 지혜의 힘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 하고 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생과 내생을 여실히 아는 지혜의 힘이 있는가? 이걸 보통 숙명통이라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부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지 체크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아직 어디까지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번뇌를 다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번뇌가 다 없어졌는지 아는 지혜의 힘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번뇌를 다 없앨 수도 있고 또 번뇌가 다 없어졌구나까지 다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있는지 자기를 보셔야 돼. 아직 나는 번뇌를 없앨 수 없다 그러면 자기는 아직 묘각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믿고 받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지혜의 힘이 있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막 따르고 막 칭찬하고 이러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때도 마음은 평정한지 이렇게 딱 돌아보고. 자, 그리고 믿고 따르기만 한 게 아니고 비방하며 믿지 않아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지혜의 힘이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잘 체크해. 그 다음에 모든 상이 마음이 조작한 대로 보이는 줄 깨닫는 지혜의 힘이 있는가? 즉, 자기가 보이는 대로 보는 줄 알지만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좋게 보면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보이는구나 하고 항상
마음이 조작한 줄 알고 속지 않은 그런 지혜가 자기는 있는가 하고 이렇게. 왜? 부처님은 이렇게 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을 체험하고 이렇게 무아를 체험하고 등각의 경지에 이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등각보다 올라가서 법을 전해야 되는 단계인 묘각에 이르려면 이와 같이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이는 지혜, 실제로 부처님이 살면서 사용한 이런 지혜들이 무엇이 있으며 나는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도록 지금 오늘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은 대상을 볼 때 생사의 고통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대비심을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대비심을 내고 있는지 자기를 들여다봐야 된다. 자, 여기서 대비심이 뭔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 대비심은 저절로 우러나와야 되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비심은 나오려면 제일 먼저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구나. 요게 자기는 딱 깨달아서 안착해 있어야 됩니다. 요거 깨닫는 건 제가 강의 때 되셨죠, 이렇게.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공부를 하라 그죠.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혹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보면 내가 숨을 쉬어 살아가고, 그러면 공기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밥을 먹어야 살아가고, 밥을 먹으려면 땅의 도움도, 햇빛의 도움도,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의 도움, 가스 배달, 숟가락 만드는 사람, 그릇 만드는 사람, 이런 많은 분들, 이 많은 분들이 이걸 나라면 이거는 나 아닌 것이다. 우리는 나가 살아가고 존재하려면 이렇게 나 아닌 공기, 햇빛, 물, 땅 혹은 이웃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고 이걸 딱 깨달아야지. 나 아닌 것, 여기가 나구나, 나구나, 나 아닌 것이 나구나 해야 저절로 대비심이 나옵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대비심이 저절로 나온다. 그럼 자신이 공부를 체크할 때 길에 가다가 노숙자를 봐도 자기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는지, 그럴 때 그분들 마음과 같이 하나가 돼서 아파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자기가 부처님과 같은 지금 행위를 하는지 이렇게 체크가 된다. 그래서 대비심이 나오고 있나, 이게 이제 묘각의 기준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거다. 그래서 공부 어렵게 하면 내가 대비심이 나오냐. 자, 그 다음에 삿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는가. 정말 사람들이 엉뚱한데 시간 낭비하고 보낸 걸 볼 때 자기가 얼른 그 사람이 내라고 생각하고 대비심이 다 나와서 저분도 하루빨리 자기 본래의 모습,
빛을 회복하도록 대비심을 내는가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물, 세, 음식, 명예, 그다음 수면. 이게 5가지 욕망이죠, 욕망. 5가지 욕망을 갈구하는 것을 보고 대비심이 나오는가. 재물에 대한 집착하거나 또 성욕에 대한 집착을 하거나 음식에 대한 탐을 하거나 혹은 또 막 명예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나 혹은 수면에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걸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대비심이 우러나오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밤새 안녕한다는 걸 알면 지금 이런 5가지 욕망을 갈구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그 자리에서 대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오셨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는가 하고 체크해 보시라. 자, 그 다음에 고정된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대비심이 일어나는가. 대비심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스스로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몸뚱이가 난 줄 알고 막 몸뚱이에 집착하는 거 보면 그때 얼른 대비심이 그때 그 사람이 곧 나다 생각하고 이 몸뚱이는 인연 덩어리라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가 인연이 다 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하고 마음을 내어서 자기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대비심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늙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업을 짓는 것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는가. 자기 자신이 본래 빛을 회복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데 늙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계속 이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고 거기만 매달려 있는 걸 볼 때 내 마음에 얼른 대비심이 일어나는지 자기를 들여다봐라. 그 다음에 무명의 어둠 속에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지 못함을 보고 이때도 내가 대비심이 일어나는가. 항상 무명의 어둠 속이 뭐냐면 본래 자신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 이게 전부 다 난 줄만 알고 착각하고 이건 다 무명의 어둠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똑바로 모르고 있으니까. 그럴 때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일으켜서 도와주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부처님은 그럴 때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많은 재물을 지니고 있으면서 나누지 못함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는가.
밤새 안녕하면 재물은 본인이 공덕도 짓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밤새 안녕할 줄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마냥 움켜쥐고만 밤새 안녕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대비심을 일으켜서 그걸 공덕을 쌓아놓으면 그건 다 자기가 숨이 떨어지도 그 공덕은 자기가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가 이런 거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비심이 일어나서 그분들을 내가 돕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 이때도 내가 대비심을 일으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거듭 묻고 배우라 했는데 과연 내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고 있나?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나는 신경 안 쓸란다. 내만 뭐 똑바로 하면 되지. 이제 이런 마음인가?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선지식 가르침을 따르도록 마음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돌아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선지식의 기준이 뭘까요? 선지식은 먼저 깨달아서 아신 분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 선자는 잘한다. 깨달음에 이르러서 먼저 잘 안내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자, 깨달음을 안내하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부에 체크 기준이라고 합니다. 체크 기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먼저 공부를 깨달아서 안내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요. 네, 자기 내면에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먼저 안내하는 분이 선지식이다. 그렇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바깥에 뭐를 이렇게 추구하도록 하면 그런 경우에는 선지식의 자격에서 지금 부족이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면 자기 내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별을 할 때, 하나는 분별하지 않을 때. 자, 선지식은 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끔 첫째는 안내하고 두 번째는 자기 내면에 들어가 보면 분별할 때가 있고 분별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두 가지를 안내한다. 분별하지 않을 때 여기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반야지혜를 만나서 단번에 공한 자리, 텅 빈 자리, 해결된 자리, 이게 완전한 열반, 최상의 깨달음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안이 열리게 해준다. 그 다음에 분별할 때는 특징이 분별하는 나가 있고 분별하는 대상이 있어서 분별할 때는 둘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난다. 선지식은 이걸 꼭 안내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면 여러분 쳐다보는 여러분이 있고 저가 있고 그럼 꼭 두 개로 보이잖아요. 둘로 보이니까 따로 둘로 나눠져 있는 걸로 착각하니까 선지식은 늘 이걸 안내합니다. 분별할 때는 속지 말라. 둘로 보이도 구분이 되는 거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고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얀 백지, 공을 만나더라도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고 그걸 누리고 나누면서 사는 거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험하고 나면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바르게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분이 선지식이다. 분별을 할 때는 뭘 기준이냐 하면 항상 변하지 않는 법칙을 기준으로 한다. 변하지 않는 법칙. 이걸 믿고 의지하게 한다. 이게 이제 법칙을 알고 사용하는 법안을 열리도록 돕는 분이 선지식이다. 그래서 그런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을 보면 첫째 선지식이 누군지 모르니까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선지식 기준을 모르니까. 선지식 기준을 알면 얼른 배워서 해안도 열고 법안도 열고 불안도 열고 천안도 열어서 눈 5개를 자기가 활용하는 사람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부처님은 육신통을 사용하셨다. 오안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자기 공부를 체크할 때 제일 쉽게 나는 육신통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오안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면 묘각의 아주 쉽게 체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을 보고, 이때 대비심을 일으키는가, 대비심을 일으키는가. 이렇게 부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다 알게 안내하신다.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주위에 있다면 나는 대비심이 저절로 일어나서 안내를 하고 있는지, 일단 말로 안 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체크하고, 그리고 자, 과연 묘각에 이르렀다면 부처님과 같은 불지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부처님이 쓰시던 눈 5개 오안,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런 눈 5개가 나는 사용되고 있나 하고 체크하면 참으로 쉽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6가지 신통력을 사용하시네. 천안을 쓰시고,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이런 능력들을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묘각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 등가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르기 쉽다. 그러나 묘각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정확히 아시고 묘각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하나 자기를 체크하면서 노력을 하셔서 올라갈 수 있도록, 특히 지금은 세상이 화음의 시대다. 제4의 물결이다. 일체가 다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양자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들이 다 밝혀놨다. 그런 걸 우리나라에도 왓칭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안내를 지금 다 했어요. 그럼 와,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올라갔을 때 마지막 묘각의 단계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알고 계셔야 아, 내가 여기까지만 되고 요건 아직 안 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더 분발심을 일으켜서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기 쉬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차근차근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가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아주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화음의 세계가 열려서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내 마음 하나로 우주 삼라만성이 다 창조가 되고 지금도 또 창조할 수 있죠. 즉시 밝은 생각하면 밝아지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어떤 묘약보다도 마음으로 더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병원 가면 반드시 시간이 걸려. 약도 먹고. 그런데 마음으로 하면 즉시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드디어 제4의 물결, 마음의 시대, 화음의 시대는 열렸다. 이 마음을 무한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다 극복하고 또 자기는 물론 주위까지도 다 행복하게 해주는 데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힘차게 새해는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 되라고 정유년이 밝아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 노래 한번 부르고 마칠까 합니다. 그거 절절히 옳고도 옳도다 입장 바꿔 생각하니 이들이 알겠는가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도다 구름도 옳고 바람도 옳고 햇볕도 옳구나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니 보는 관점을 바꾸어보라 여기가 극락일세 어디에 가서 찾으리요 바로 지금 이 자리인 것을 문흥돈이 어디 있으며 지상낙원이 따로 있는가 한 생각 돌리고 보니 여기가 낙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곳이 구원되어져 있는 천국인 것을 눈을 뜨시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여기라네 눈을 뜨시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이 돌아가는 흘리는 단순해 콩심어 콩나오듯 당신한 것 당신 받네 이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원래 있는 법칙이라 이 법칙 너무 쉬워 누구나 할 수 있네 밝게 보고 밝게 하면 지금 즉시 밝아지네 과거 반성 미래 낙관 어느 것도 필요 없이 밝게 보고 밝게 하면 지금 여기 밝아지네 과거와
미래에 어떤 것도 상관없이 밝게 하면 모든 것이 지금 즉시 벌어지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며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디에 사용하나 더욱 중요하네. 몸뚱이만 자신인 줄 착각하지 않고 마음이 자신이요 주인인 줄 아는 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졸아야 영원한 행복을 언제나 누린다네. 고수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지만 최고수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네. 고수는 즐거운 일 찾아서 하지만 최고수는 주어진 일마다 즐긴다네. 고수는 손님의 입맛에 맞추지만 최고수는 손님의 입맛을 바꾼다네. 왜야 음악은 음악가의 생각의 표현이라 그 사람 이해하면 음악도 알 수 있네. 어떤 것도 사람들의 생각의 표현이라 사람 알면 모든 분야 언제나 알 수 있네. 왜야 오늘도 모든 생명들이 일사천리로 풀려서 행복하게 되어 덕분입니다. 오늘도 모든 생명들이 일사천리로 풀려서 행복하게 되어 덕분입니다. 오늘도 모든 생명들이 일사천리로 풀려서 행복하게 되어 덕분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가정 모두 행복하시고 뜻한 바 다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확신합니까?